벌써 11달이 지나고 12월 달도 이렇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시작을 잘해야 하지만 마무리를 더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1월이라는 문을 여는 것도 중요하지만 12월이라는 문을 잘 닫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스펜서 존스의 소중한 선물이라는 책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과거에 대해 생각해보고 배우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지. 하지만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은 현명한 일이 아니지. 왜냐하면 그건 나의 참 모습을 잃어버린 거니까. 미래에 대해 생각해보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도 지혜로운 일이지. 그러나 미래에 앞서서 미래가 있는 곳은 현명한 일이 아니야. 그건 또한 나의 진정한 현재의 모습이 아니니까. 내일부터 19일까지 특별 새벽 예배를 하려고 합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2016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한 그런 은혜 가운데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그런 삶을 소망하면서 기도회를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도전하시면서 이 새벽을 깨우는 그 2주간의 삶이 참 복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는 대림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한번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인사했던 것 같이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런 뜻입니다. 한번 옆에 사람 앞뒤 한번 인사합시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그들은 늘 기다리는 것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의 삶의 생각은 늘 2가지의 생각이었습니다. 우리 삶의 종말은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개인적인 종말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한번 태어나는 것은 우리가 다 똑같이 태어나고 또 죽는 것도 정한 때에 분명히 죽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심판이 있다고. 그래서 오늘 내가 살아가는 것은 늘 오늘이 마지막처럼 사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마지막 종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주님이 오시리라고 하는 종말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대강절은 주님의 초림에 오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기다리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성탄절의 참된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대림절을 영어로 어드벤트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라틴어에 합성합니다. 오신다 그런 뜻입니다. 오다 그런 뜻이에요. 누가? 우리의 구원자이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 이것은 구약에서부터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들의 소망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계절이 바로 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성탄절부터 40일을 준비하는 것을 대림절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본 것을 쓴 것이 바로 이 공간복음이에요. 근데 이 요한복음은 좀 다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셨을 뿐 아니라 또 완전한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해 보시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분명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믿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왜 기록했는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 놀라운 여러분, 이 비밀의 생명의 말씀, 이것이 요한이 증거하고 있는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게 메시아라는 뜻인데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이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 초대교회 구약에서 보면 세 사람에게만 기름을 부어 받았습니다. 왕에게 기름 부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이 있었습니다. 왕은 통치자예요. 제사장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는 그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말씀으로 선지자. 예수님은 그 모든 세 가지 역할을 감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메시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자기 자신을 낮추고 좁혀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이 땅에 오셨다. 성탄은 세상이 말하는 할러데이가 아니에요. 메리 크리스마스. 그 주님이 왕으로 오시고 제사장으로 오시고 우리 선지자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 기쁜 소식, 이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가졌지만 사실 본체는 하나님이다. 그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것을 다 당하셨지만 그러나 죄짓지 않고 승리의 길을 보여주셨고 또 하나님으로서 완전한 하나님으로서의 또 구원 사역을 이루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믿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셔야 내가 죄인 것도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이 있다고 확신하고 죽은 후에 천국에 갈 것이라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두려움이 없어요. 염려가 없습니다.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왜요? 나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간다. 내 집은 영원한 집은 그곳에 있다. 그것을 먼저 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것 같아요. 얼마 전에 한국하고 일본하고 야구를 했습니다. 근데 8회전까지 3대 0으로 지고 있었어요. 9회에 들어가서 역전을 해서 4대 3으로 이겼습니다. 저 그 소식을 듣고 예를 들면 게임을 봤어요. 저는 보지 못했는데 어떤 봤다고 하면 8회 말이 됐는데도 지금 3대 0으로 지고 있어요. 얼마나 초조하고 불안하고 걱정되고 그러겠어요. 야, 우리 진가 보다. 우리 끝났다 이제. 이게 뭐냐. 근데 이긴 것을 알고 그 영상을 보는 사람은 It's okay. 우리 이겼는데 다음에 이길 건데. 우리 이런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천국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누리며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갈 때 이 세상에 주눅들지 않아요. 이 세상의 어둠 속에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그 나라가 우리에게 분명히 올 것을, 그리고 아니 지금 누리고 있기 때문에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천국이다. 그래서 참된 예수 믿는 것은 내가 있는 그곳, 내가 일하는 그곳이, 내 가정이
천국 되는 것이에요. 진리라는 것은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믿을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알게 된다고 하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고 여러분이 순종하면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 삶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능력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은 캄캄한 세상에 빛이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방황하는 양무리들과 일대의 공격 앞에서 두려움에 쌓여있는 양들의 목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양들이었습니다. 소망이 없고 두려움과 길을 모르고 사는 양들이었는데 예수님이 목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스스로 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벽이라면 우리가 들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는 문이다, 나는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문과 길은 통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영어 성경에는 그 길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웨이가 아니라 더 웨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가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길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빛이에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빛이 있어야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참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보시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이건 세상의 본질은 어둠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이 태어날 때 죄인입니다. 이 세상은 어두웠습니다. 소망이 없었습니다. 다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성경 말씀을 구약 말씀 읽어보면 다 죽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에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 보십시오. 어린아이들에게 죄를 가르쳐 준 적이 있습니까? 부모가 죄를 지으라고 설득한 거 있습니까? 한 3살만 돼 보십시오.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합니다. 그거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제 본성이 그 안에 있습니다. 분별력이 생기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죄를 짓습니다. 세상의 본질은 빛이 아니라 어둠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면서 늘 갈등하고 힘들어하고 이 모순이 일어나는 일은 바로 이기 때문에 있습니다. 빛과 어둠이 이 충돌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어둠이었는데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1절 말씀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그가 예수님이십니다. 만물이 그로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없이는 그가 된 것이 없느니라. 4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니라. 말씀이 육신되어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카네이션 하셨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좁히고 자기를 낮춰서
죄인 가운데 있는 어둠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찾아오셨다. 그래서 오셔서 어둠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그를 알지 못했다. 여기서 몰라서 알지 못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주님이 찾아왔지만 알지 못한 그를 인정하기를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주님의 오심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성탄이 기쁨보다 슬픔이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찾아오셨는데 사람들은 영접지 아니하였느니라. 여전히 이 시대 성탄절이 장사하는 사람들의 하나의 수단이 되었고 할러데이로 변질되어 버렸고 그나마 하나의 데코레이션으로 변질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심은 빛으로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 주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주려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Eternal life, abundant life. 그러나 사람들은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주님을 부인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그랬을까요? 주님은 그 대답을 요한복음 3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왜 빛을 싫어하는가? 자기의 죄악이 자기의 더러운 수치가 모든 것이 드러날까 봐서 도망가고 피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빛의 특성입니다. 빛이 오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숨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불과 같이 방망이 같이 골수와 혼을 찌르는 것입니다. 그게 말씀의 검이에요. 그분이 찾아오시면 우리의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어두웠던 것이 드러나요. 어둠이 쫓겨나갑니다. 근데 옛날이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세상이 좋아서 그런 거예요. 아직도 난 즐길 일이 많이 남았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빛 앞에 모든 것이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폭로가 싫은 것입니다. 너절한 내 모습을 보기가 싫은 것입니다. 그것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저는 참 성경 말씀을 보면서 저는 진리다 하는 말씀이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지만 적나라하게 성경은 고발해버립니다. 성경이 다윗 같은 위대한 왕 아닙니까? 가장 위대한 왕인데 그의 수치를 드러냅니다. 남의 아내를 빼앗고 가장 사랑하는 부하를 살인하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 종을 갖다 아내 삼고 두려워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베드로를 드러냅니다. 주님 따른다고 했던 수제자가 3번씩이나 부인하면서 내가 모른다고 저주까지.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선배라고 그렇게 우러대는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닌 것들을 고백하라고 합니다. 감기로 도망간 것을 갖다 기록합니다. 그런데 부끄럽지 않은 것입니다. 예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나는 내 힘으로 살 수 없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그의 삶이 그의 삶으로 산 것이 아니고 그의 능력으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샀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이루셨다. 이 고백밖에 못하게 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진정한 예수 믿으면 진실해지는 거예요. 인테그리티가 있는 것입니다. 가시, 껍데기. 하나님은 그걸 볼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전에는 자랑하고 다녔던 그건 거짓말도 아니에요. 참말로 그는 자랑할 것이 많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세계 최대의 학문을 가말리엘에서 공부를 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서기관 중에 서기관이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열심으로도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주를 만나고 그 고백을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똥 자랑하고 다녔어. 나 똥만 타고 자랑하고 다녔어. 십자가만이 나는 자랑이야. 베드로가 예수를 만났을 때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사도 바울이 나중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뵙고 화로다 화로다. 내 입술이 치를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참빛 되신 예수 앞에서 예수를 만났을 때 그 사람들에게는 내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구나. 예수가 나의 소망이다. Hope in Jesus.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외치며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모습을 갖고 도피해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삶의 빛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해 어둠 속에 있는 생명은 살아있으나 죽은 생명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영혼은 지옥 간다. 여러분 화장을 해보고 감추고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 마음 중심을 보시고 빛이 들어가면 어둠은 다 떠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어두워도 촛불 하나만 켜놓으면요 다 드러나요. 하나님 앞에 드러나야 됩니다. 어둠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리고 어둠이 쫓겨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 것은 그런 어둠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어떤 어둠을 가지고 있습니까? 삶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까? 절망과 염려 속에 있습니까? 이선과 가식 속에 있습니까? 이런 어둠들이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도 좀 깨끗해 보이지만 햇빛이 쫙 한번 이렇게 비추면 서치라이트 비치면요 이 안에 먼지가 수없이 보일 겁니다. 나는 괜찮겠지. 사람들 눈에 안 보이는데 천만에요.
주님이 오시면 그것이 만천하에 드러납니다. 그래서 성경에 주연하는 지혜로서 마태복음 8복의 첨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왜 가난해집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보니까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그 모습을 본 사람은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내 자신을 진정으로 보고 우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보면서 온유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중에 온다 하면 우리는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 변화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참빛 곳에서 와서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여기서 참빛이라는 건 그리스도만이 완전한 빛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인간의 변화가 일어나요. 거기에 역사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을 반응하여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참빛 앞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신앙생활 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그 빛의 앞에 나가십시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게 소망이 없습니다. 내 노력이 소용없습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사라집니다. 새벽이 오면 어둠은 스스로 올라가듯이 내 속에 있는 어둠과 절망과 좌절과 죽음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병마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 빛은 밖으로부터 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은 죽은 나무에 꽃이 피는 것과 같습니다. 광야에 샘이 솟는 것과 같습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러 군대가 된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와 같은 것입니다. 병든 자가 살아나고 모든 저주가 축복으로 변하는 것이 빛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계신 곳마다 그 변화가 일어나고, 예수가 계신 그곳마다 천국이 되고 삶의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하십니까? 절대 세상이 주는 것으로 행복을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참빛이기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울 수 있고 우리의 삶을 만족하게 할 수 있고 강한 은사와 좋은 것이 위에서부터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찾아오신 것이 이 성탄이요, 이 대림절은 그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빛이 우리를 환하게 만들어주는 것만이 아니라 빛의 핵심은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어둠을 쫓아내고 그들 놓아두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생명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빛이 생명으로 바뀝니다. 오늘 그것이 오늘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 사람들의 빛이니라. 하나님 천지를 처음 창조하시고 어두움 가운데 있었을 때, 그리고 두 번째 만든 것이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시고 그리고 만든 것이 첫 번째가 빛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셨고 말씀이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새 사람 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빛이 왔고 그 빛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교회 다니고 설교를 듣고 성공을 해도 이 빛이 여러분 안에 들어있지 않다면 계속 변화되지 않는 상태로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는데 왜 변화가 없을까? 이 빛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생명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인데 안 자라면 그건 가짜예요. 이건 안 자라요, 여러분. 이 나무는요. 어떤 분이 잘라다가 파는 거예요. 생명이 없으니까. 생명이 있으면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예수 믿고 나타나는 첫 번째가 뭐예요? 성화되어 가는 것이죠. sanctification. 주님 안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자람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내 삶이 변화가 없다면, 내가 분명히 새롭게 되었는데 변화가 없다면 아직도 내 속에 어둠이 있는 것입니다. 빛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고 생명이 있는 곳에 빛이 있습니다. 빛을 받지 못하면 식물도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무들 보면 모든 빛을 향해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올해 우리가 밭에 뭐 여러 가지 식물을 심었어요. 근데 한 가지 실패했습니다. 그게 토마토예요. 어른들이 심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거기 햇빛 없다고. 그 심어봤죠. 잎만 무성하게 나왔지 열매는 한두 개 딱 먹고 말았습니다. 햇빛이 없으면 식물도 열매를 못 맺어요.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 되고 나를 비춰줄 때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고개를 들고 눈을 들어 마음을 그분께 둬야 됩니다. 그래야 그 빛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문을 닫지 말고 함께 열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의 본질은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면 말씀은 하나님이고 태초에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다. 예수님은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셔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살았다고 하나 영적으로 죽은 인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죽음의 세력이 어둠이 물러가고 생명의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빛의 자녀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그 빛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되시고 너희는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소속이 바뀌어요. 나의 신분이 바뀝니다. 창조하신 그분이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그보다 끝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면 무엇이 걱정이 있습니까? 무엇이 두렵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도 인간의 아버지가 그 하나님 같은 능력이 있다면 뭐가 걱정이 되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아버지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말씀하시면 물이 파도가 잔잔케 되고 옥문이 열리고 막힌 것이 열어지고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고 어둠을 빛으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이 기적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어둠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빛과 영광 속에 들어오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말씀할 때 자주 쓰는 단어가 영광입니다. 한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사는 삶은 하나님 영광을 보고 살아요. 하나님 영광을 보면요, 이 세상 그 재미없어요. 요새 우리는 찬양하면서 그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여러 가지 고백하는 가운데 최고의 표현이 그게 찬양이 되는 것이다. 거기에 다 포함되더라고요. 그 찬양에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 영광이 임하는 것이에요. 예배하는 가운데 하는 영광을 보면 더 이상 부족한 게 없어요. 하나님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는데 무엇이 여러분 두렵습니까? 7절 말씀 보면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거기에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세례 요한은 내가 빛이 아니다. 나는 자기를 많이 따른 사람들에게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빛이 아니고 빛의 증거자고 전달자다. 나는 그를 인하여 믿게 하려 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증인된 삶을 살아라.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니라. 여러분, 저는 빛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빛이 아닙니다. 빛의 전달자로 왔다는 거예요. 증거자로 왔다는 거예요. 이 성탄절에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선물이요. 그것도 하십시오. 그 참된 선물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카드 한 장을 쓰실지라도 그 메시지를 쓰십시오. 당신 예수 믿기를 원해. 빛의 주님이 찾아가기를 원해. 가장 큰 선물이에요. 오늘 찬양 끝나면서 그 고백을 하시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소금이라고. 우리는 참빛은 아니지만 빛의 전달의 수다로서 빛입니다. 그리고 소금이다. 우리가 숨어 살면 안 돼요. 빛을 숨겨놓을 수가 없습니다. 소금을 숨겨놓을 수가 없어요. 소금은 녹아져야 되는 거예요. 요새 한 권사님이 의사가 소금을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맛이 없어 죽겠대요. 여러분, 내가 없으면 죽겠다고 하는 사람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저 권사님 없어 내가 살 맛이 안 나. 저 권사님 있어서 나는 행복해. 저 집사님 있어서 행복해. 그게 맛을 내는 사람 아닙니까? 음식만만 내지 마시고 이 세상에 가서 맛을 내는 사람. 세례 요한은 증인 역할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빛입니다. 교회 알파와 오메가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소망의 성도는 예수만 증거하고 예수만 영원롭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 빛을 체험한 사람들로 하여금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참빛 대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시시의 성자인 프란시스코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달이 태양의 거울이듯 그의 일생은 그리스도를 반사하는 거울이었다. 그가 있는 곳에서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그리스도의 임재를 느꼈다. 그의 심장은 그리스도의 심장이었고 그의 언어는 그리스도의 메시지였다. 이런 사람을 통해서 주께서는 지금도 자신의 빛을 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0장 3절 말씀해 보시면 이 빛을 발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저 영원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도록 비춰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냥 우리끼리 좋고 우리끼리 은혜 받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죽어가는 저 영혼, 어둠 속에 헤매고 있는 영혼들, 방황하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너희도 세상의 빛이다.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들마다 그 빛이 자리한 곳에서 참으로 빛으로 빛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그 빛이 드러나야 됩니다. 여러분 캠퍼스에서, 직장에서 그 빛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남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선교사 물비에는 그 지역 원주민들에 의해서 새겨진 글귀가 있습니다. 당신이 왔을 때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떠난 지금 우리는 빛 가운데 있습니다. 이 성탄을 준비하면서,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품어야 되는 것은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내 형제 가족들, 이웃들,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 빛의 전달자로 증거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쇼핑몰에 가서라도 한마디라도 그렇게 하십시오.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할러데이, 해피 할러데이 그러시면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공휴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세상에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빛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우리의 소망이고 내일이고 미래이고 길이고 빛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개인이나 가정이나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소망이 넘치게 됩니다. 어두운 곳이 빛이 들어오면 밝아지고 어둠이 물러가고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어둡습니까? 예수가 주인 되게 하십시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영광에 옷 입고 그분의 빛을 따라보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이 성탄의 계절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기쁨